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감사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기쁨으로 넘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의 기도 제목 모든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며 전도와 섬김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이 비고 비인 마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또한 말씀으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섬김 가운데, 그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소망과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많은 곳에서 흩어져서 봉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66절로 8장 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0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2024년 벌써 후반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월 달도 벌써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에 세웠던 계획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매우 빠르죠. 매년 신년이 되면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결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이렇게 읽은 양을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짧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한 7월 묵상 중에 우리 느헤미야서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성경은 사랑하는 내 백성아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물어본다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 그 아름다운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가운데서 오늘 7장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 바램처럼 52일간의 성벽 재건이 정말 기적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함께 8장 1절에는 백성의 요청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고 그것을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왜 성벽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요청하고 4개월 동안이나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이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탄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느헤미야서 시작인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4개월간의 깊은 통곡의 기도로 성벽 재건을 준비하였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경비와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성전도 아니고 성벽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성벽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성벽은 성읍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는 동시에 성이 세워졌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성벽을 세움으로써 한 나라의 자주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아서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의 자주권이 회복되는 것이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옴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땅, 우리들이 안식할 수 있는 땅으로 인식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세로부터 보호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그 민족적인 자주성과 신앙,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단지 벽 하나가 아니라 함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자주의식이 회복되고 민족의 동지성을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이, 이 거룩성이 회복되고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과의 거룩성을 구별하기 위한 상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66절로 72절은 이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나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읽었지만 회중이 42,360명에다가 노비가 7,337명, 합계 약 5만 명이 드리는 어마어마한 예물이 나타납니다. 금 1,000드라크마, 대접 50, 제사장의 의복 530벌, 어떤 족장은 2,000드라크마를 그리고 2,200만회를 드렸고 백성들은 2만 드라크마, 은 2,000만회, 의복 67. 뭐 어떻게 보면은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한 민족이 드린 거에 비하면은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강제로 타향살이를 하다가 돌아온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예물은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이고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예물을 드린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떠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이 우리들이 드리는 대부분의 예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뇌물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복적이죠. 기복적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예물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기쁘게 받으셔야겠죠? 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감사의 예물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물의 적고 많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가 우리는 고민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의 합당함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정해서 드리는 예물이지만 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중심, 내 중심,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그저 드려지는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꽃다발을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요. 꽃다발을 선물하면서 어떤 꽃을 고를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떠오를까요? 예, 받는 사람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이 꽃을 선물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이 꽃을 좋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꽃을 골라서 선물할 때,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비난했어요. 1년 연봉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낭비하는 것 같은 그녀를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때 좀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은 모든 것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향유를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저축해서 노년을 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으로 가지고 아름답게 본인을 치장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또 오래 그냥 두고만 있다가 쓰지 못하게 됐을 수도 있었겠지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사한 선택권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경제적이고 실리적이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시각에서 인간이라는 창조물은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낭비일지도 모르겠어요. 소모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를 현금으로 측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주셨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그 사랑받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아는 자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감격이 되는 것이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물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드림이 진실로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물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우리의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AN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7장 마지막까지 다 끝나게 되는데 8장 1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서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크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8장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민족이 회개와 부흥의 모습 그리고 성벽 봉헌과 개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전반부를 마치고 또 다른 중요한 시작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7장까지 끊고 8장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7장에서 끝나지 않고 8장 1절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시작을 그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하게 시작되는 8장 1절 한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에 큰 일을 이룬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나오지요.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여서 선지자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게 백성들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가져와서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하지요. 성경에 보면은 일곱째 달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죠. 7월의 첫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7월이 일곱째 달이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해당된다고 해요. 일곱째 날, 첫날,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나팔절입니다. 온 회중이 초하루 절기를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자비로운 도우심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내고자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이지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 듣기 원하는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벌써 많은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공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렇게 많은 방해를 받았던 성벽 공사였어요. 한때는 한쪽 손에는 무기를 잡아야 됐고 한쪽 손에는 벽돌을 잡으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전쟁과 같은 시간 속에서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로 채워진 백성들은 아마도 그들이 살고 왔던 이방 땅에서 본 많은 이방신들, 그 잘못된 신앙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광장에 모여서 다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의 찬송가가 있었다면은 아마 이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송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요. 우리 찬송가 322장에 있는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보며 그들은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적같이 완성된 성벽을 보며 그들은 성벽을 보며 하나님을 느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산을 바라보면서 산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을 만드신,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보는 것이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 성벽을 통하여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그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 큰 일들을, 이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벽 완공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많고 적음이 아닐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성벽을 완성하여 모든 역사를 마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원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간 그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우리 각자의 인생의 성벽, 믿음의 성벽, 기도의 성벽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쌓고 있는 이 인생의 성벽이 나 중심의 성벽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성벽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의 믿음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특히나 지금 인생의 성벽, 믿음의 성벽을 세우고 있는, 쌓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대답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성벽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예물이 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가장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예물의 모습, 드리는 모습이 우리가 만족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산 소망이 되는 그런 예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하여 또한 나의 기복적인 모습들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율법책으로 말씀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여기에 함께 묶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세워지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성벽,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